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하나님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든 답답한 마음의 시원함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마음의 해결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 정답이 되어주시는 은혜로서 성령님 지혜와 울림과 찔림을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목회를 늦게 하면서 목사 안수까지의 길이 참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더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의 하나님을 보았고 또 늘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요, 전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라는 그 상황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요, 이기시는 하나님,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쟁 가운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이 상황들이, 이 간증의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는요, 전쟁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여러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많이 타협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는 간증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거 너무 불공평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빠졌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죠? 꼭 그 말은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만나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는 밑작업이 나도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사화복을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단도,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도,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알지만 이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나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여기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세상을 내가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요. 이 어쩔 수 없는 세상, 이 임금 사단도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 사단도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것이 얼마나 멍청하냐고요. 내가 부러워하는 저 간증하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나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 하나님 씨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나 이렇게 기도했잖아.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외쳤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스스로 옳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옳은 내게 약속을 어기는 부당한 분이셔 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부러워하는 저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또 원망도 하고, 성경을 또 보고 원망도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혜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죽어도 매일매일 봐야 돼요. 우리가 먹기 싫다고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요, 내 영육의 양식이에요. 생명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원망하고, 말씀 보고 또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네. 어떤 지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성경에 말라기서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나처럼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네. 내가 지금 이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이렇게 점검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않은 구원을, 내가 구해야 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들을 다 이미 그냥 다 주신 하나님, 다 이루셔서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까? 라는 것을 오히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믿어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끝내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할 때 간증이잖아요. 지금 결국 모든 간증이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나 돈 받았어요, 나 치료 받았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때 하나님 만났어요를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요, 돈이 생긴 게 축복이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따져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그냥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보자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성아 사랑해. 근데 나 지갑이 필요해, 하성아. 하성아 잘 잤어? 근데 나 지갑이 필요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거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들은 정말 큰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인데, 하나님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목말라 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것이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이런 것은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언부언이죠.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 돈 받아서 이거 간증하지 않아요.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내 마음에 무거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가벼워지게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이후로는 인생의 이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구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나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체험하기 위한 그 상황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상황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지 않고 이 상황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고요. 병에 걸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 병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체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한다라고 하면은 이 병이, 내가 병 걸린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나아가고 진군해야 되는 이방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니까요. 제발 지금 상황과 여건을 이 세상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교체해서 바라보세요. 그럼 그때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조금씩 야금야금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요, 실제 애굽과 가나안의 거리는요, 천천히 가도 200만 명쯤 됐으니까 천천히 가도 한 달 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내가 제3자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라. 근데 오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이란 광야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벗어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나 목마른데 물 안 준다고 하나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 뜻 이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나와 물 안 준다고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지금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요, 나와 내 집의 행복,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생의 종이에요. 그들은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아요. 자신과 자기의 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소원을 확실하게 주시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은요, 인생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었어요. 결국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광야는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가 없잖아요. 동물들이 뛰놀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 근데 이 가장 위험한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들의 동물들까지도 죽지 않아요. 근데 때때로 그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죽어요. 근데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살아요. 이들은 40년 동안 이것을 배웁니다. 가장 위험한 죽음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살아. 이것을 배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살아요. 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가 있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와 내 집의 안전함이니까요. 똑같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곳에 그들이 나아가면은 그들은 죽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 그들이 함께 있으면 그들은 살아요. 맞죠? 그들은 이것을 완전하게, 이 비밀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방법을 그들이 터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워가요. 그죠? 그러면서 담대한 다윗이 완성이 됩니다.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얼마나 큰 고생을 했냐고요. 근데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와 내 집의 구원이잖아요. 생명, 안전함이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죽음이 넘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딜 가든지 산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국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와야지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나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병이 안 들면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병 안 들어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나 지금 축복과 저주를요, 이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내요. 붙잡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들은 또 죽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 돌아올 때, 근데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밀어냅니다. 근데 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의 할례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말렉이든 어디든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완벽한 보호성이 되어 주십니다. 맞죠? 안식처가 되어 주셨잖아요. 이 죽음의 땅에서도 절대로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죽음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절대로 죽을 수 없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이다. 이것을 배운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죽을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안전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간증집 보세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나를 부인함으로 믿으세요. 이거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간증들을 표적을 나타내었었습니다. 저 이제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 내 뜻이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서 이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의 가장 큰 안전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전하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기적과 표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내가 오늘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것은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요 기적도 표적도 은사도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정말로 저주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장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처럼 이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것은요 여러분 말로써 배운 사람이 없어요. 다 만져보면서 아 뜨거워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요. 간사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나를 복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방해를 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나쁜 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방해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까? 자, 구약으로 따지면 출애굽으로 따지면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 곧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울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오늘로 따지면은 유럽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아 이 광야에서 네가 살려면은 너와 네 집이 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이 있는 곳에 구약으로 따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에 곧 내가 있는 곳에 네가 나와야지만 살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너의 뜻 내가 알고 있거든. 나와. 그럼 내가 또한 네 뜻을 또 같이 이루어 줄게. 합력하여 선을 보일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행하여지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는 것이죠. 데마는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마가 하나님을 부정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을 쫓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 예수님이
성경이 기록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주여라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듯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제발 너희는 나를 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어? 왜 내 뜻이 있는 곳에 나오지는 않아? 왜? 부자 청년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내 뜻이 있는 곳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를 하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이 믿는 것입니까? 예배는 경배와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경배와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주를 찬송하는 것이 경배입니까? 찬송입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와야죠. 하나님을 부른다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구약으로 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와 내 집에 안전함과 행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곳에 나와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반드시 나를 따라 나오려거든 누구든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뜻이 있는 곳에 나올 수 있다고요. 바울이 결국 자신의 그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과 역사하심의 그 놀라움을 보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전도가 되는 오늘을,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바울이 만나고 보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의 기도를,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새벽 대바람부터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믿어서 나아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오늘 나를 무시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내 뜻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은요, 이거는요 고집과 아집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당하다라고 내가 선언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전당포로 갑니까? 아니요. 슈퍼마켓을 가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지금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제발 여러분, 나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 망합니다. 사단도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처음을 지켜가는 이 지금이요, 표적이고 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은사입니다. 다른 표적, 다른 기적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은 표적과 기적, 내가 말하는 것들은요 그냥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시면 안 믿을래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왔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나오면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래요? 여러분, 사랑을 나는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해? 하나님이 먼저 괘씸하고 음란한 나를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먼저 부당한 나를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하며 지금을 지켜 소망을 가지고 참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지켜가는 것을 바꿔버리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인내입니까? 이것이 연단입니까?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도 꿈이 아니라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지만, 근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선명하게 기억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아버지, 그리고 부흥의 날 데리고 가서 정말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두운 밤 교회 안에서 캄캄한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저 옆에 두고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살아있어요. 제 안에 생생하게. 자, 아버지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잘못도 많이 하셨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인정받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80년대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은사를 부어주심이 모든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때 거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부흥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희미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80년대 때는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정말 뜨겁게 불이 뜨 일어났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요,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아주 어릴 텐데 선명하게 기억이 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아버지께서 그 안수기도가 너무 탐나서, 부흥강사 목사님의 안수기도요, 저를 안고 잽싸게 달려가서 안수기도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 예쁘죠.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아버지에게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다. 너 목회자야, 임마.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흥회를 갔습니다. 다른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똑같이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야, 너는 목회자야. 야, 너 이거 피해서는 안 돼.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요. 참 신기하게 이게 정말로 이게 선명하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번째입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목회자로 불렀어. 너 이거 자꾸 피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끌어당기실 거다.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끌어당기기 전에 자원해서 나아가.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건데, 야, 나도 그랬어. 정말 그렇게 하지 마. 너무 힘들어. 지금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야, 순종하고 나아가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아니요, 저는 장로님이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이 찢어집니다. 정말로 찢어집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님께 저를 핑계를 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은 내 아들 얘는 어떡합니까?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 핑계를 늘 댔었는데 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를요 아버지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코 올리기 때 저는요 이리저리 치이고 정말 힘없는 저잖아요. 나이도 완전 어릴 때고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때 정말 저는요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친척 누구도 저를 안 받으려고 하고 폭탄 돌리기처럼 돌리다가 끝내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죽도록 맞으면서 살았었고 정말 미치게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핑계댔던 저를 하나님이 날리시니까 깨트려 버리니까 아버지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십니다. 지금은요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어떨 뻔했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진짜 찢어지게 힘듦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미쳐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정말 제가 고백하는 건데 저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나 큰 감사예요. 그때는 진짜 너무나 미치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한테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정말 이렇게 욕했었어요. 제가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 일을 똑같이 당하기 위해서로 돌아갈 거예요. 왜? 이 일로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여러분 저주는요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언제까지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까? 이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이 다 망하고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자, 사단이 받은 권세, 하나님이 사단에게 준 권세는요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영화입니다. 물질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사단은 다 가졌잖아요. 근데 막상 다 가진 사단은요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이거 가졌는데도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는 그때는 감사할게요. 이거 가져도 원망한다니까요.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단도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이제 제가 다 크고 제가 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목회자 언제 해야 된다고 결단을 했는지.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죠.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핑계대면서 목회를 피했대요. 목회자가 되는 것을요. 근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안수기도를 하면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아버지는 저를 핑계대면서 이 목회자 길을 계속 피해 다녔대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께 깨지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도망 다닐 때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부터 정말 뭐 산기도 밤기도 기도원 기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혼자 찢어지게 정말 걸레짝처럼 살아갈 때 제가 아버지께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어릴 때 제가 똑같이 살아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버지가
이 목사님 되는 것을 도망 다닐 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신앙생활은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 도망가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풍랑이 오는데 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그 저주라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더 큰 저주, 물고기 입에 삼켜지고 물고기 배에 들어가는 그 저주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수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요나를 죽이려고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려고 요나를 삼켰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요나를 살리시잖아요. 인공호흡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그 발걸음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지 않고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보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정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안에 서서 주님을 부르짖고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요, 내가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법이 있다는 것은요, 불법이 아닌 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요, 불법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합법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앞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뜻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뜻을 거절하는 응답을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기적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거기에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적이고 내 뜻에 그리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 뜻대로 그리 하셔야지만 기도 응답이고 표적이고 놀람이면 이게 얼마나 진짜 간사하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소원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니까요. 그죠? 나의 모든 소원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아가신 곳은요, 우리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곳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소원을 다 이루잖아요. 우리처럼 자, 어떤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더 잘 벌고 싶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들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자, 관계로 따지면은 자, 사업이 잘 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예요? 그죠? 병 고침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돈을 버는 것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로는요. 근데 그들은요, 이 모든 소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들은 자기 소원을,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듯 하지만 이 소원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해결하고 돌아가잖아요. 제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소원의 응답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길로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요. 여기에 응답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진짜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니? 저도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저한테 어릴 적에 이런 저의 고생을 미안해 하시죠. 말씀도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그 목회를 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그 일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픈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을 당했는데, 근데 이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저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이든 부당하게 느껴질지라도 제발 십자가를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해 주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어떻게든 다른 생각이 오고 다른 경험과 지식 때문에 이게 말이 돼? 이건 부당하잖아.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떨쳐버려야지 살 수 있어요. 떨쳐버리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이 악물고 나아가 주세요. 그곳에 우리의 소원이 있고 기적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사화 복이 있어요. 그곳에요. 그곳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보잖아요. 그곳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나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기적과 표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우리가 받으면은 당연히 이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처음을 지켜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꾸 다른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열심이 있어야죠. 근데 이 열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그 처음 모습을 지켜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 받은 모습, 이 처음만 지켜가면, 이 첫사랑만 지켜가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내게 똑같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대마처럼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뜻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리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정말 그랬어요.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어릴 때요, 혼자 살잖아요. 근데 월세를 못 내면 이제 쫓겨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늘 들어가면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문 앞에는 이때까지는 무조건 집을 비워라 이 통보가 있었고, 배고파서 이제 뭘 좀 먹으려고 하는데 쌀도 없고 라면도 없고, 근데 그때 배가 되게 아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를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게 저주처럼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요, 정말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오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일이 한꺼번에 올 수 있냐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저는 이 상황을요,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라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욕도 많이 했었고 원망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사화복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원망하는 것을 감사로 바꾸고, 괴롭게 내가 고백하려는 말을 이악 물고 기쁨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아이씨발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요, 기쁘려고 노력해야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지 돈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마음이 기쁘려고 노력해야죠. 마음이 더러우면은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노력해야죠. 이 당연한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 내가 머무르면, 그 계신 곳에 내가 머무르면은 이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과 이적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이 오해를 깨트리고 부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께 순종함으로 회개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엇이 있어야지만 주님을 더 열심히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값없이 나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무엇이 있어야지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이 교만을 제발 깨트려 주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도 나를 사랑하시는 응답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그 걸음으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지고 나아오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이 사랑을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